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라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모든 것을 완벽하고 풍성하고 정말 그 본체고 실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떠나선 예수님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Without Jesus, there is no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예?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 핵심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바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또 16절에는 그의 그 충만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조금 주고 그냥 바닥이 나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또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는 그런 제약이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Grace and truth were realized, come from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풍성하신 그 은혜인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인데 그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이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을 오늘 7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What is the grace of God that we receive Jesus Christ?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첫째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이다. The grace of the salvation.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가장 첫 스타트는, 가장 핵심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다른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니, 나만 받는 거지 왜 내 집이 거기에 포함되는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부 다 저도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또 믿는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그런 목적이에요. 여러분 혼자 다 구원받고 너 혼자 이제 나중에 내게로 내 나라로 와라.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점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샘플이 되어서 다른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온 식구들이 저절로 받는가? 그건 아니죠. 나를 통해서, 나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나의 부모님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뭘 믿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세이비어만이 아니라 나의 로드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My Savior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의 로드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따라하겠다 하는 그런 디시전, 그런 마음을 영접하고 혼자만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여러 사람 앞에서 시인을 해야 되는, confess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문답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혼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예수 믿었어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 publicly, 공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은 얻는다. 그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정하게 되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것을 공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갖는 그런 첫 번째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바로 칭의의 은혜, the grace of the justification인데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날 때부터 다 죄인이죠. 신분이 죄인이고 또 우리의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은 선악설입니다. 성설이 아니고 선악설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너희들이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우리는 다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짐승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린 베이비 지저스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가 참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참 인간이야말로 또 인간들의 그런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됩니까? 죄가 없으신 인간. 죄가 없으신 인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가 완전하게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이죠. 그 죄값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의 형벌,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게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그런 분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벽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런 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피 흘려 죽은 것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런 의로우신 그런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된 거죠. 적당히 봐주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봐주시려면 뭐 예수님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를 짓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의로운 그런 의, the cross of the righteousness,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때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오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에 죄인이 아닙니다. 이 죄인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righteous man, righteous woman인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도라는 뜻은 무엇이죠? 거룩한 무리라는 얘기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 하면은 만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의로 옷 입히게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준다 하는 건 그런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속이 다 그냥 지저분하고 맨날 죄만 생각하고 죄를 졌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분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의인다운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그런 사람들입니까?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첫째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의인다운 의인으로 만들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운 성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 나라는 위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기에 있는 천사들도 의로운 천사들만 거기에 있는 거고, 거기에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바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은혜를 베풀면서 시작된 그런 우리의 그런 복된 위치고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은혜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The grace of the adoption, becoming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는지 그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크리스티나가 태어날 때의 그런 상황과 우리 크리스티가 막내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 같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차를 태워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뭐 크리스티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겪는 그런 자녀됨의 특권은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태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을 다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만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게 아니다는 다 줘요. 다 주는데 이제 다 주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다 채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각기 다른 그런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그릇을 만들지만 우리가 자꾸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리젝트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못 이룰 뿐이지 하나님의 문인을 깨서 하나님께서 아니 세상에서도 내가 차별을 받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차별하셔?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인간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뭐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 모든 그런 능력을 갖고 온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나를 닮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 나보다 더 높은 그런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는가? 이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가장 잘 요약한 그런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내 의도에 의해서 내 발로 여기 왔다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선생님께서 계신다. 선생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사탄의 영 이게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막 두려워해, 무서워해. 그런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양자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아이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돌진하면서 아빠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그 열정, 그 확신함, 확신, 그런 반겨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그 심정이 뭐예요? 바로 양자의 영이다. 우리 아빠는 달려가도 안 알아줘. 이렇게 되면 얘가 달려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권세, 그게 바로 특권인데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비슷한 말이죠. 그렇게 친근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나만 하나님이라고 달려가는데 나 너 몰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선생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께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확신을 준다는 얘기죠. 쌍방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해야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지 한쪽만 짝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 사랑해. 이게 바로 선생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는 그런 증언이다. 이것은 이 증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쟤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이면은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는 전부 다 부모의 그런 재산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죽으시는 분도 아닌데 무슨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들, 또 우리가 그런 참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 은사들, 하나님의 그런 이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로 삼다는 것이 바로 에베소 1장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유업인 거예요. 유업, 에어스, 유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나 받는 그런 유업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합니다. 또 어떤 유업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업인 거예요. 또 어떤 유업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세요. 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십니다. 이런 정말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기뻐 환영하고 찬송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권세고 또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아니 이게 무슨 뭐 특권이냐? 이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그런 특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가 힘든 어려운 일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다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겠죠. 적당히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 목숨을 다해 순교하면서까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르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런 특권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체인지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시키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런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어떻게 또 현장에서 이렇게 잡는가? 그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들은 이렇게 악하기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지고 왔으니까. 왜냐하면 간음에다 현장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없는 자라 이렇게 돌을 쳐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다 죄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도 양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이 여자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렇게 뭐 귀신 들린 여자라든지 이렇게 오늘 여기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그런 여자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살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면서 따랐던 순종했던 그런 여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 바꾼 그런 예수 믿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베드로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면서 이름을 너는 이제 게바다. 시몬이 아니고 게바다. 게바라는 말 뜻은 피를, 락,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게바 되게 하리라. 말하면 반석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석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2년 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야말로 이제 너가 반석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인데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나섰던 그런 사울을 누가 바울되게 하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완전히 다 180도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바꿨어요? 내가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바울 되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더운 날씨에 전부 다 낮잠을 즐기는 그 시간을 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을 누가 먼저 찾아오셨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신 것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나는 가야 되겠다. 왜 가야 된 겁니까? 바로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먼저 찾아가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그의 삶을 트랜스폼한 변화시킨 시행자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서와 또 변화의 그런 은혜인 거죠. 자, 다섯 번째 어떤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바로 긍휼과 치유의 은혜입니다. The grace of the compassion and healing. 긍휼과 치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가? 그 근본 소스가 어딘가? 바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compassion,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길 때에 병자를 고쳐주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이렇게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치유의 사역은 그 치유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바로 compassion, mercy, 이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불쌍한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에 아니 머리 뻣뻣이 세우면서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겠습니까? 그렇죠? 막 자녀가 막 울고 불고 해야 그냥 엄마의 그런 마음이 동해서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나는 약으로도 이런 의사의 그런 치료도 고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에게 손 얹는 즉 나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가복음 16장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고칠 그런 방편을 줬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죠. 나아라.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은 응답받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나 또 이렇게 사도 요한이나 전부 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베드로가 성전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불구자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걷게 되고.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만 갖고 있는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고침을 받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병자를 고쳐주세요. 이 불구자를, 이 장애인들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니까 걷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 들린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명령할 때 낫는 그런 귀신도 나하고 우리의 병도 치유함 받는 그런 우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한테 이런 프리비리지를 줬어. 이런 오토리티를 줬어. 오토리티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주면은 그 위임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하면은 그대로 나에게 위임을 맡긴 사람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장을 줬어요. 그 위임장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피,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미 다 말씀드려간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도 안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맨날 기도했는데도 왜 고침받지 못하죠? 나는 내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침받을 수 있는 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한테 줬다. 그 권세를 사용하면 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로서 또는 다른 사람들 병자들을 치유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하면은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니까 막 어떻게 됩니까? 막 장풍을 날리고 쥐어 패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 사람의 무슨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니라 하는데 자, 이 예수님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가 듣고 계신다?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 누가 응답하신다? I will do it. 내가 할 거야. 근데 네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어. 왜요? 내가 세운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원칙을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명령하지 않으면 나는 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원리적으로 잘 알 때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로 평강과 안식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다 예수님의 제 아들이 다 숨었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색출하는 그런 살벌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 그냥 서로 숨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무서워해?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peace, 평강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주신 어떤 것이 평강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I am peace. 내가 peace야. 내가 함께 아니면 너에게 걱정과 염려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없는 그런 평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세계마다 또 종교 단체마다 전부 다 이런 그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를 얘기해요. 올해가 2025년도죠. 2033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12,000년이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2033년입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더불어서 또 이 프로테스탄트도 2033년을 아주 그냥 이 대화합과 무슨 뭐 평화와 그런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그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세상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이 하나됨을 모르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들이 하나 되겠다 하는 거예요. 유명한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먼저 이 카톨릭에서 2033년을 바로 이런 그 중요한 그런 때로 알고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이 세들백 릭 워런 목사님이 함께 동참하게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붐이 일어나가서 이 기독교에서도 전부 다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그 교단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2033년이 바로 이런 해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평화요, 일치요,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것을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여기 뭡니까? 그 통합 운동이 생겨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 하나야. 다 하나야. 라고 하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어요. 참된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Only Jesus.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하고 염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나눠짐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나눠진 거죠? 염려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막 우리의 마음이 그냥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잖아요. 이런 생각도 들다가 저런 생각도 들다가 어떤 거 좋을까 막 우왕좌왕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으로 충만해지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실까? 또 무엇을 약속하실지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 모든 산란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일을 갖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피스가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떤 레스트,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안식교회 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안락 의자에, 안락 소파에, 이렇게 마사지 그런 침대에 또 의자에 앉으면은 한순간은 좀 쉬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평안이 옵니까? 아니다는 거죠. 여행을 다니고 여행 떠나면은 뭐 좀 힘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버리는 거죠. 갔다 오면 더 피곤해. 그렇죠? 참심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근데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쉼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가 주는 짐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아니 짐 하나 덜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짐 하나 더 주셨네. 어떤 짐을 준 겁니까? 네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내 방법대로 살면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면은 그것이 비록 주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나에게 좌절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하지만은 이렇게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그냥 주시는 밥이나 먹고 감이나 떨어질까 그냥 밑에 누워서 그냥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다는 얘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도 우리가 결단코 이게 피곤하고 헛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영생의 은혜인데 이것이 가장 이제 파이널한 은혜죠. Grace of the Eternal Life.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죠? Eternal Life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어디서? 지옥에서 불못에서 살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생의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신 복된 생명, eternal life, blessed life를 only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나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린다는 얘기죠.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영어 성경에는 has eternal life.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 얻는 거야. 죽어서나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나 갖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또 증거니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영성에 보면은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현재 완료입니다. has given us. 언제 처음 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란 뭐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일원이 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무엇에게로 freedom into 그런 특권을 드리게 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죠. 생활 속에 주인을 삼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는 다 생명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 복된 생명이죠. 그 영생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생이 없다. 지금부터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고 심판돼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그런 형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예수 믿음으로 얻었고 we have the eternal life 그 다음에 we have eternal life 지금도 가지고 있고 we will be have eternal life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은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What is the grace of the God that we received through Jesus? 시작. 구원의 은혜, the grace of salvation. 칭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 the grace of justification.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의 은혜, the grace of adoption. 용서와 변화의 은혜, the grace of the forgiveness and transformation. 긍휼과 치유의 은혜, the grace of compassion and healing. 평강과 안식의 은혜, the grace of peace and rest. 영생의 은혜, the grace of eternal life. 자,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리고 또 이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지만은 이 대표적인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죠.